모든 동물은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젖을 빨고 배가 부르면 싸고 졸리면 잠을 잡니다. 일부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 감정을 느끼고 표현합니다. 그걸 우리는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국어사전에서 본능은 경험이나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닌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생물의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본능 중에는 기소 본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둘기나 철새는 먼 월동지로 떠나도 몸속에 나침반 기능이 있어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거북이도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의 어떤 수족관에서 태어난 푸른 바다 거북이 등에다가 GPS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 거북이는 3,800km 떨어진 베트남 동쪽에 푸른 바다 거북이 서식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연어는 어떤가요? 낙동강 하류에 연어를 방류했더니 미국 알래스카에 갔다가 낙동강 하류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1993년도에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간 진돗개가 7개월 만에 수백여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원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동물만 그런가요? 사람들도 명절마다 고향을 찾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사람들도 대부분 고향에서 노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고향 땅에서 묻히길 원합니다. 이런 기소 본능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 가진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본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적인 기소 본능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니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종교심이 뭘까요? 일종의 영적인 기소 본능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귀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본 것이죠. 영적 기소 본능을 가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 귀신 숭배, 조상 숭배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기소 본능이 고장이 났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가야 할 그 본향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조차도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잃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2절에 영적 기소 본능이 고장난 백성과 하나님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18절 위에 파란색 글씨로 소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선지자의 번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도 그 구절을 보면서 번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레미야의 번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번뇌인지 아리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예레미야의 슬픔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본문을 화면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된 부분을 읽고 교우님들이 백성 부분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백성의 입장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19절 B 중간에 보시면 백성들은 당시에 그 카드라 신학, 그 신학인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그릇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함을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백성의 입장은 첫 번째 말하고 두 번째 말이 완전히 모순됩니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말했다가 우리의 구원이 보장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마음이 폭로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양다리 신앙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채 아는 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이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18절에서 슬프다,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하시죠. 영적 기소 본능을 상실한 백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19절 끝에 보시면 경노하였다라고 합니다. 영적 기소 본능을 상실한 백성 때문에 화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는 백성들이 돌아오길 거부해서 비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입장은 일관되게 돌아오지 않는 백성 때문에 우시기도 하시고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호소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감정으로 똑같은 입장을 지금 3번 반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빨이 딸려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반복의 이유는 죄에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인격적으로 부탁하시고 건면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간곡히 돌아오길 요청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하나님과 백성의 대화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었습니다. 누가 지금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합니까? 백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그게 정상인데 강하신 하나님이 약한 백성에게 아쉬운 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가 아쉬운 소리를 하지 강한 자가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이태원 희생자 가족들이 정부를 향해서 절규하고 호소했습니다. 누가 탄식했다고요? 희생자, 약자들이 합니다. 반대로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희생자 가족들을 가르치려고 했고 늘 호통쳤습니다.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죄된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자가 갑질을 하고 힘 없는 자는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완전 반대죠. 강하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약자인 죄인들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백성들의 이 영적 기소 본능 고장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기소 본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렇게 질타합니다. 4절과 7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며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상식 중에서도 상식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당연하고 출근을 했으면 퇴근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건 자동 반사적으로 되는 일입니다.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난감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어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4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어찌와 돌아오다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올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하시면서 어찌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 어찌라는 단어를 보면 사극 드라마 대장금의 유명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혹시 이 대사를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상궁이 여기 나오는 정상궁이 장금이에게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라고 묻죠. 당연히 몰랐을 줄 알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금이가 기가 죽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고기에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했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하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한 것이온데 장금이 또한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의아해합니다. 장금이는 지금 정상궁의 이 질문에 어이없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당연한 걸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이 어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의 행동에 어이가 없어 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 당연히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영적 기소 본능이죠. 재중에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하고 떠나갔으면 돌아와야 하는데 어찌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면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라는 표현은 예수님도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아람어 라마를 어찌하여로 번역한 것이죠. 이 표현은 시편 22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22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어찌는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마땅히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마땅히 버림받지 말아야 하는데 버림받았습니다. 왜죠?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십니다. 옛 언약의 율법을 저버린 우리 때문에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시기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영적 기소 본능을 상실한 우리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싫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방탕한 탕자처럼 돼지우리 위에서 죄의 우리 속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며 세상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보험처럼 한 손에는 아버지께 돌아가려는 옵션을 꼭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두 마음, 양다리 신앙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처세술로 세상에서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5절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항상, 매사에 그랬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게 습관이 되어서 바꾸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양말을 안 벗는다고 맨날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1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어떤 집에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맨날 싸운다고 합니다. 참다 서로 한마디씩 하죠. 당신은 맨날 왜 그래? 그러다가 싸움이 시작됩니다. 결혼생활 10년, 20년, 이 30년쯤 하면 중간중간에 고칠 법도 한데 어찌 한결같이 안 고칠까요? 하나님도 오늘 본문에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하고 출근했으면 퇴근을 해야 하는데 항상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백성의 모습이 공중에 있는 항만도 못하고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왜죠? 새들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데 유독 인간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유다 백성이 우리는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돌아갈까요? 왜 죄 속에서 넘어진 채로 계속 누워있고 왜 세상의 떡고물만 쫓아서 찾아갈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이걸 밑에 있는 새 번역으로 보시면 뉘우쳐서를 자책은하면서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후회까지만 한다는 겁니다. 후회하는 것까지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 속에 넘어져 있는 채로 자책을 합니다. 또 계속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도 자책은 합니다. 그러면서 탕자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더 멀리 떠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자책만 하면서 고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칠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는 자책하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책만 할 뿐이지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자책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로 삼는 것이죠. 나는 최소한 자책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 정도 되면 괜찮지 않아? 이 생각이 항상 맨날 하나님을 떠나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늘 자책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뉴스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책합니다. 또 어떤 이는 헌금을 안 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늘 자책합니다. 또 어떤 이는 봉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며 늘 자책하기는 합니다. 교회 여러분, 자책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자책이 전부가 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자책만 할 뿐이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계속 핑계만 대다가 인생을 마감할 뿐입니다. 자책에만 머물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 더 떠날 뿐 돌아오지 못합니다. 교회 여러분, 영적인 기소 본능이 고장나서 죄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면서
자책하면서 만족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책은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란 작품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물론 속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속도에 방향이 없다면 그 속도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어떨 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봅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뒤로 돌아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뒤로 돌아가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그 소리에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부르면 쳐다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부름에 자동 반사적으로 응답합니다. 자연의 소리에 반응하지요. 하지만 영적인 소리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 기소 본능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세상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쪽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귀 기울이심으로 영적 기소 본능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가난함을